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온라인상에서 우리 김강 장로님, 곽선우 원사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근 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엄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밈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바보 같은 사랑, 이것을 제목으로 할까 이렇게 했다가 또 사랑의 열병 이러한 제목으로 했다가 마지막에 공짜가 아닙니다. 이 제목으로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했을 때부터 어쩌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했을 때 호세아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죠. 어쩌면은 얼굴이 예뻤을 수도 있겠고 하지만은 그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몸을 파는 음란한 여인, 그러한 여인이었죠. 그렇게 해서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를 맞이하고 자식들을 낳고 그렇게 잘 사는 가운데서 이 여인이 남편도 버리고 자식들도 버리고 또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창녀촌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도 예전에는 창녀촌이라는 것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출한 아이들이 그곳에 붙잡혀서 들어가면 평생 동안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아이를 부모가 빼내려고 하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촌 자체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암암리에 여기저기서 한다고 하지만은 과거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출한 아이들이 스스로가 DM을 보내서 그렇게 해서 용돈을 받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죠. 그렇게 과거에는 가출한 아이들이 그렇게 몸 파는 곳으로 들어가서 평생 동안 그곳에 지내다가 또 시골로 보내고 섬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오늘 이 고멜, 호세아의 아내 고멜도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평생을 후회할 인생을 살아가야 될 그러한 위기에 있었던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다시 데려와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데려와라 라고 말해서 호세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갔다라고 합니다. 이때에 보통 일용직 노동자가 1년 동안 버는 비용이 은 5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 15개라는 말은 보통 2, 3년 모아야만이 가능한 그러한 금액이라고 하죠. 2, 3년 동안 일용직이 노동자가 2, 3년 동안 모은 그 금액이라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몇 천만 원 되는 그러한 엄청난 금액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는 그 말에 순종해서 그 돈을 장만해서 갑니다. 어쩌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15개 가지고도 모자란 금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호멜 반을, 보리 한 호멜 반을 덤으로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그 여자, 1절에 보면 음녀가 된 그 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집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아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라는 거죠.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관계가 끊어진 그 여자를 사랑하기로 하시고 내가 다시 그녀를 위해서 데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지만은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즐기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되찾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값을 지불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공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어진 그러한 것인 줄 알겠지만은 오늘 고멜은 그냥 그저 주어진 그러한 자유인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남편이 그녀를 위해서 은 15개 자기 집안의 기둥뿌리를 뽑아서 그 여인을 위해서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간구하는 그 소리,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깝다고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느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한 기도인가, 이것이 더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일들을 위해서 세상의 짝들, 세상의 즐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만약에 호세아의 아내가 다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좀 또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용돈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면 호세아가 주겠습니까? 다른 남자, 다른 즐길 것들을 찾아다닌다고 하는데, 음행하는데 돈을 쓰려고 하는데 어느 남편이 그에게 주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세상의 연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무언가를 기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라고 합니다.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바라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말며,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른 신, 다른 것들을 따르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모을 그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모을 그때에 그들이 완전히 흩어져서 완전히 곳곳에 흩어져서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 남북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모여졌고, 이제는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견뎌내게 하시고, 이제 그 죽음의 사망의 엄침한 곳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영광으로 드러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